주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진정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31절로 마지막 3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마가복음 8장 3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점프 신앙을 배웁시다. 우리 옆에 분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짬뽕을 좋아하십니까? 짜장면을 좋아하십니까? 약간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짬뽕 시켜버리면은 상대방의 짜장면이 너무 맛있게 보이는 것이죠. 반대로 내가 짜장을 시켰는데 상대방이 시킨 짬뽕이 그날따라 그렇게 맛있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짬짜 딜레마라고 합니다. 짬뽕과 짜장면 사이에 끼인 딜레마다. 딜레마란 말은, 딜레마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어이죠. D는 두 가지란 뜻이고 레마는 명제란 뜻입니다. 선택이 두 가지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쪽을 선택해도 되고 이쪽을 선택해도 되지만 다른 선택의 기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양쪽 다 마음이 안 들어요. 고민이 되죠. 한쪽이 100% 마음이 들어버리면 너무 선택이 쉽습니다만은 이쪽도 그렇고 이쪽도 그런데 어느 쪽을 선택해도 마음이 흡족지 못한 경우에 망설이게 된다는 것이죠. 삼국지의 조조가 유비와 전쟁을 했는데 한중 땅을 놓고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그때 조조가 이렇게 그 군대들의 그 암 구호를 정합니다. 뭐라고 정했는가 하면 계륵이라고 정합니다. 예? 닭의 갈비 이렇게 정한 거죠. 닭갈비는 뭡니까? 먹자니 힘듭니다. 그렇죠? 안 먹고 버리자니 아깝습니다. 그런 한중 땅이 그렇다 이 말이죠. 문제는 신앙에도 딜레마가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를 안 믿자니 지옥이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예수 안 믿는 분들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나 예수 지금 안 믿고 있는데 혹시 믿을까 해. 정말 지옥에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믿자니 너무 힘들어요. 자기 느끼기에. 예배도 드려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착한 척도 해야 되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또 딜레마가 있어요. 예수를 좀 주님과 적당한 거리를 뛰면서 믿을 것인지. 편하죠. 숨기도 편하고 곤란하면 좀 숨어 있다가 곤란하지 않으면 막 예수 잘 믿는다고 막 따라가다가 멀찍이 따라갔으니까 마치 십자가 앞에 두고 붙잡히신 예수의 뒤를 멀찍이 따라가던 그 베드로처럼 그렇게 믿으려고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불만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을 주시는데 그렇게 멀찍이 따라가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어요. 그래 만족이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진짜 예수 잘 믿고 주님의 뒤만 따라가겠다고 딱 하니까 너무 어렵다고 막 느껴지는 거죠. 이게 딜레마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수석사도 베드로가 겪었던 신앙의 실족했던 사건입니다. 실패하고 실족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한 정말 책망도 들으면서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신앙의 점프를 해가지고 이 딜레마를 이겨내는 스토리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점프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베드로는 배반 안 했습니까? 베드로도 예수님 3번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배반한 것은 마찬가지예요. 결과는 너무 큰 차이가 났어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신앙의 딜레마를 신앙에 점프하는 방식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위대한 것 절대 아닙니다. 우리처럼 똑같이 많은 실수하고 실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는 사도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도 마음속에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 예수 믿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데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계속 발생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죠? 나는 주 안에서 아무 딜레마도 없습니다. 이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에게 딜레마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 딜레마가 왔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신앙의 점프를 통해서 이겨내는가, 여기에 관건이 달려 있는 것이죠. 아쉽게도 가룟 유다는 딜레마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다가 이걸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가지 못하고 빠지고 말아서 영원히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베드로의 실수와 그의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신앙의 점프한 법을 배워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가 당했던 딜레마가 무엇인가? 어느 날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며칠 전입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이렇게 가는데 베드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우리 예수님 정말 나는 잘 만났다. 아, 예수님 때문에 나는 정말 내 신세를 바꿨구나. 당연한 말이죠. 그러니 이제 예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마지막 올라가시니 이제 드디어 결단이 나겠구나. 예수께서 로마의 병사들을 로마 군단을 쓸어버리시고 그 로마에 붙어서 빌붙어서 살고 있던 권력자들 헤롯 왕이라든지 또 옆에 있던 대제사장이라든지 바리새파 서기관 이 사람들 싹 치워버리고 예수께서 친히 정권을 잡으시고 권자의 왕자에 앉으시면 나는 그 우편에서 좌편에서 한 자리씩 하리라. 이게 얼마나 다양한 일인가. 라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서로 제자들끼리 다툰 거죠. 누가 위냐 누가 위냐 이렇게 다투고 있는데 주님의 마음은 죽을 지경이셨습니다. 정말로 이제 곧 당신 앞에 닥쳐올 십자가를 다 생각해 보니까 기가 막힌데 이걸 어떻게 내가 질 수 있을 것인가. 정말로 탄식이 절로 나오는데 제자들 모습 보니까 서로도 위에 서겠다고 다투고 있는 꼴을 보게 되십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여러분 31절과 3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그 예수께서 왕이 되셔야 되는 우주적인 왕이 되셔야 되는 그 예수께서 죽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정말로 분기가 충천해가지고 주님의 멱살을 잡습니다. 이 원어에 보게 되면은 주의 옷을 붙들었다고 그래요. 그 멱살은 아니라 할지라도 아무튼 옷을 붙들고 흔들면서 예수님이시여 어찌해서 죽으신다고 하십니까? 내가 결단코 당신 죽지 못하도록 맡겠나이다라고 항변했다 이 말이죠. 대단하죠? 왜? 베드로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게 뭡니까? 그건 정말 예수님과 더불어서 한가락 하겠다는 그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정반대 말씀하심으로 이건 견딜 수 없는 충격이 온 것이지요. 그러자 주님께서
결정적인 말씀을 또 해주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33절 말씀하시죠. 여러분 3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세상에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에 좀 영향받았는데 이게 아니에요. 너 사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수제자를 사탄이라고 그랬으니 이 얼마나 베드로가 충격받았겠어요. 아마 얼굴이 새파래졌을 것 같아요. 세상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으신데 내가 아무리 잘못했다기로서니 나를 사탄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하시면서 그 뒤에 설명해 주시죠. 왜 그런가 하면 왜 네가 사탄인가 하면 네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네 마음에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어 성경 보면 뜻이 확실하죠. 그 마인드 속에 바로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세팅해 놓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하는 그 말과 그 모든 행동 속에 그 배후에는 세팅이 딱 돼 있기 때문인데 그 마인드 속에,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까? 어떤 세팅입니까? 좋아도 버려서 이 세상에서 아버지 자기 뜻을 펼치면서 마음껏 살아보겠다는 그런 마음의 세팅이 돼 있다는 거죠. 그건 사람이 이익을 위해서 세팅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사탄이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것이 세팅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익을 위해서 세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서 세팅하고 계십니까? 저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사람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세팅한 것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오늘 말씀만 비춰보면 33절에만 비춰보게 되면 크게 위험한 일입니다. 성도가 되어가지고 자기 일 모든 일을 행할 때 마음속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세팅해 놓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익이 아니고 그 뜻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세팅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과 내 일을 비교해서 하나님의 이익을 말고 이건 제쳐놓고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마인드를 세팅해 놓게 되면 이것은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얼마나 어떤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리고는 주님이 이제 그냥 가신 것입니다. 그냥 베드로는 따라갔죠. 베드로가 이 마음속에 딜레마가 생겼을 거예요. 야! 내가 지금 이분을 따라왔는데 이분만 믿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정말 열심을 다해서 배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따라왔는데 주께서 하신 말씀 이게 뭐지 지금? 당황하고 있었죠. 그때 주님께서 이제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34절과 35절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죠.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세 가지를 주로 말씀하시는데 세 가지가 전부 다 베드로의 가슴에 못을 박는 말씀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예수 뒤를 따라오면서 품었던 그 모든 생각과 그 모든 사고방식과 그 모든 마음에 품었던 세팅되어진 것을 정으로 깨뜨려 버리듯이 깨뜨려 버리시는 말씀을 세 가지로 딱 하시는데 그 말씀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가슴에 대못처럼 박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첫째로 베드로는 이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야, 주님 따라가면서 드디어 나의 포부와 시골뜨기잖아요. 시골뜨기지만 또 배운 것도 별로 없지만 드디어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내 자아를 실현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아의 실현이죠. 꿈을 성취하고 포부를 이루고 비전을 완성하고 환상대로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모습을 우리 주님 때문에 내가 이루게 됐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너무 주의 뒤를 따라가면서 기분이 좋았는데 이상하게 주께서 하신 말씀 너의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아의 실현이 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줄 아시죠?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입고 싶은 옷 마음껏 입고 여행 가고 싶은 거 마음껏 여행 가고 사귀고 싶은 사람 마음껏 사귀고 가고 싶은 거 마음껏 가고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이거 싫습니까 지금? 살고 싶은 집 마음껏 들어가 살고 100평이든 200평이든 무슨 상관이요? 이게 자아의 실현 아닙니까? 사람은 자아가 실현됨으로써 기쁨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주님 때문에 자아 실현하게 됐다고 갈릴리 시골뜨기가 실현하겠다고 너무 기뻐 가고 있는데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확 쪼그라든 거죠. 풍선이 터지는 것처럼 멍 터져버렸어요. 딜레마에 빠진 거죠. 내가 예수님을 계속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나의 자아를 실현해 줄 수 있는 다른 대상, 다른 사람을 따라갈 것인가 순간적으로 딜레마가 온 거죠. 내가 예수님을 철저히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이제 내 자아는 부인되겠구나. 내 자아가 부인되면 내가 이루고 싶은 모든 것을 하나도 이루지 못하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제부터는 주님을 적당히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그런 생각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이게 딜레마입니다. 딜레마예요. 두 번째는 어떤 베드로는 생각 갖고 있었는가 하면 우리 주님만 따라가게 되면 모든 실질적인 문제가 아무 이상이 없이 공급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요?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당시에 그렇게 먹을 것이 부족하고 굶는 사람도 있는 그런 지경에 말이죠. 베드로는 예수께서 오병이어로 도시락 한 개로 5,000명 먹이거든 12광주리 남기는 광경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따라가면 물질 문제, 돈 문제, 먹는 문제는 더 이상 나는 아무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 거예요. 경험한 것보다 더 큰 확신은 없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모든 이 질병의 문제, 그때도 아픈 환자가 많았는데 지금은 많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3년 동안 행하신 모든 일들이 거의 대부분이 치유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을 자도 살아나고 고치지 못할 병도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는 모든 것을 광경을 베드로가 목격하면서 생각하기를 드디어 주님만 따라가게 되면 병 나도 아무 이상이 없겠구나. 얼마나 이게 좋은 일입니까? 그러고 생각하고 가고 있는데 주께서 하신 말씀이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지라. 이 십자가는 것이 뭐냐면은 무슨 자기 공적인 사명도 되겠지만 개인적인 맡아서 해야 할 수고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인의 수고, 어머니, 아버지 여기 오셨죠? 부모님들 제일 큰 수고가 뭐예요? 자식 때문에 수고하고 계십니다. 이 십자가예요. 어떤 아내는 남편 때문에 십자가래요. 남편을 없애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끼리 말인데. 지고 가야지. 십자가지요. 자식을 잘라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직장에서 충돌이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뛰쳐나올 수는 없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너의 십자가를 지란 말은 네가 인간적으로 감당할 모든 것을 감당하라는 거죠. 예수 믿고 주님을 주로 믿었더니 가게를 열었는데 가게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다른 가게는 살까 말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자기 가게는 10배, 100배로 막 이익이 쏟아집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십자가 지고 해. 직장 생활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 때마다 착착 모든 문제가 해결되신 분 계십니까?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런 분. 누가 예수 믿으면 모든 백사 만사가 착착착착 다 해결돼가지고 100점이다 이런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 기독교가 아닙니다. 지금 주의 말씀 들어보세요. 네 십자가를 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 십자가를 제발 지세요. 밥도 안 하고 어떻게 밥을 먹습니까? 쌀을 씻어 밥을 해야지. 쌀을 씻으려면 쌀나무를 심어야 되지. 쌀나무를 심으려면은 밭을 개간하고 논을 개간해야 되죠. 이 수고가 엄청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거 다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베드로 마음에 딜레마가 생겼습니다. 예수 믿으면 물질 문제, 건강의 문제 아무 이상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주님을 믿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일대로 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해야 할 감당해야 될 모든 짐을 또 내가 지고 가야 된다. 그 말 아니겠어요? 베드로가 딜레마가 생긴 거죠. 내 이 좀 현실적인 문제를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을 다시 찾아갈까? 그런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세 번째, 베드로는 주님의 뒤를 따르면서 내 목숨만큼은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 이거요. 여러분 구원 확신 좋아하시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내 생명을 구원했고 나는 영생 얻었고 나는 천국 가고 나는 구체적인 내 육신의 생명도 주께서 계신 보호되겠구나. 왜? 물속에 빠져가지고 죽을 뻔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누가 건져주셨죠? 주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다가 사고 만나든지 어떤 위기에 만나든지 죽을 곳에 딱 처하게 되면 주께서 쫙 부르면 주께서 나를 잡아주시겠구나. 그러니까 이 목숨을 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확신하고 있었는데 주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만약 네가 너의 목숨을 구하려고 하면 너는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을 위해서 네 목숨을 버리면 너는 살리라. 정말 이상하지만 기가 막힌 말씀하시는 거죠. 네 목숨을 버리라는 거야. 이건 희생을 말하는 거죠.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손해보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딱 눈치챈 거죠. 야, 그렇구나. 주님의 뒤를 따라가다가는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야, 손해보는 일이 생기겠구나. 나를 희생해야 되고, 내 물질을 희생해야 되고, 내 물질을 헌신해야 되고, 내 건강을 희생해야 되고, 정말 내 인생을 헌신짝처럼 버려야 될 때가 있겠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어찌 자기 목숨이 자기 것이 아깝지 않겠어요? 딜레마가 생긴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도 베드로는 주님의 뒤를 계속 따라가는데, 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아무 해결책이 주께서 주시지 않아요. 거기서 주님과 더불어서 난상 토론이 벌어져가지고 조목조목 따지면서 왜 십자가 져야 됩니까? 좀 주께서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생업이 얼마나 어렵으니까 좀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자녀 교육이 얼마나 어렵으니까 좀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또 자녀를 보호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레미콘에 막 아이들이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 좀 우리의 가족 좀 생명 좀 담보로 지켜주세요. 얼마든지 부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토론 하나도 없이 그냥 주님은 가시는 거죠. 이제 곧 십자가입니다, 지금. 그래서 해결되지 못한 이 마음의 딜레마를 베드로는 가슴에 품고 그저 주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즉시로 주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어쩌면 우리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내 형편과 처지로 돌아보지 않아주신다고 해가지고 내가 주님을 떠납니까? 이게 딜레마란 말입니다. 떠나고 싶으면 속 시원히 떠나세요. 알았습니까? 속 시원히 그냥 떠나시라고 주님을. 근데 못 떠납니다. 지옥에 있으면 어떡하죠? 지옥에 있으면. 베드로가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나 여기 3년 동안 주님 뒤따라왔는데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다 따라왔는데 이제 이런 말씀하시니까 아니 내 자아 실현은 끝났구나. 이제 모든 구체적인 십자가도 다 내가 지고 가야 되겠구나. 거기다 주의 일까지 더 해야 되겠구나. 거기다가 내 목숨 보존해 준다는데 오히려 목숨을 내놓으라고 하시니까 이건 큰일이구나. 그러나 주의 뒤를 떠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가운데 2차 딜레마가 다가옵니다. 정말 또 충격이 또 하나 다가오죠. 이제 주께서 목요일 밤이 되셔서 이제 최후만차 맞으시고 어디로 가십니까? 감람산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감람산 거기서 겟세마라는 곳에 숲속에 들어가서 기도하시려고 이제 가시다가 이 길가에서 지금 이야기하시는데 갑자기 베드로에게 지목하면서 말합니다. 누가복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2장 31절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하였으라. 무슨 말입니까? 또 사탄이 나옵니다. 사탄이 지금 시몬 갑자기 옛날 이름 부르십니다. 언제는 베드로라 부르시고 언제는 시몬이라 부르시잖아요. 인간적인 면을 할 때는 시몬이라 부르시는 것 같아요. 시몬아 부르면서 사탄이 너와 너의 제자를 다 통틀어서 밀가부르듯이 까불고 있다. 그러니까 사탄이 박자를 할 때마다 사탄의 박자 맞춰서 왔다 갔다 하는 상태. 사탄에게 마치 꼭두각시처럼 붙잡혀가지고 오고 가고 있는 시험던 그런 상태에 네가 빠질 것이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 네 믿음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 너의 믿음이 이렇게 추락해버리고 떨어져 버릴 때 내가 그것을 미리 알고 지금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지금. 그래서 네가 떨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면은 떨어진 다른 형제들을 네가 일으킬지어다 라고 말씀했어요. 베드로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속이 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22장 33절에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하라면 감옥에 가도 좋고 죽어도 좋습니다. 왜 내 마음을 몰라주십니까? 저를 모릅니까? 제가 누굽니까? 전 주위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감옥에도 저는 갑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함께 죽읍시다 주님. 이렇게 자신 있게 선포한 거죠. 이것은 베드로가 속인 건 아닙니다. 진실이 자기 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주께서
웃으시면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34절에 치명적인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이르시되 베드로야. 이젠 또 베드로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리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오늘이니까 벌써 금요일 12시가, 금요일 0시가 넘어간 거죠, 지금. 오늘 새벽이죠. 새벽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부인하고 나서 닭이 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실제 결과는 어떻게 됐죠? 베드로의 장담대로 자신감대로 됐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됐습니까? 주님께서 예고한 그대로 돼버렸어요. 주님께서 이때 대제사장 집에 끌려가지고 고문당하면서 취조당하고 있을 때 멀찍이 따라가던 베드로가 이제는 어디로 갑니까? 주님께 가까이 붙어가지고 생명 걸고 주님을 호위하든지, 호위하다가 장렬히 순교하든지, 그것도 못하고 멀찍이 따라가다가 숨어서 이렇게 보다가 이제 그 모닥불을 피워놓고 있는 그곳에 딱 둘러 앉아가지고, 그때는 사람이 날씨가 새벽이니까 추우니까. 있을 때 한 비자 계집종이 너 저 사람과 같은 패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딱 잡아떼죠. 또 다른 계집종, 또 다른 사람이 3번이나 이렇게 연거푸 간격을 두고 네가 저 갈릴리 사람과 동일한 패라고 내가 보았다고 말할 때마다 베드로가 굳고 부인하고 나중에는 맹세하면서 부인합니다. 내 손에 장을 쥐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부인하죠. 그러자 닭이 울었습니다. 그때서야 방금 전에 주께서 하셨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맞았던 걸 깨닫고 자기의 장담대로 되지 못하니 현실을 깨닫고 이게 지금 딜레마죠. 왜 나는 그걸 지키지 못했을까 하면서 나가서 통곡하고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말이죠. 우리를 나타내는 거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은 원인데 자꾸 실족하고 자꾸 실패하고 자꾸 자신이 없어지고 때로 비겁하고 자꾸 주님은 멀찍이 따라가서 눈치 보고 있고 세상에 살면서도 조그만 자아가 실현이 안 되면은 나주게 하면서 기도하고 조그만 십자가 무거우면 이거 어떻게 던져버릴까? 그 생각만 자꾸 하고 어떻게 지금 좀 가볍게 할까? 어떻게 조금 희생하라고는 내 목숨 아까워가지고 절대 희생 못하겠다고 그러고 그러면서도 주님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딜레마, 베드로의 딜레마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는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딜레마를 뛰어넘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뛰어넘었는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그 이야기가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제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뒤에도 정신이 잘 제대로 차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와가지고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옛날 직업으로 돌아간 거예요, 지금. 갔더니 옆에 있는 제자들도 우리도 같이 간다 해가지고 고기를 잡는데 밤새 그물질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얼마나 허탕치고 피곤했겠습니까? 그러고 있는데 저쪽 해변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서 있습니다. 주님이시죠. 부활의 주님이 와 계신 거죠. 그러나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얘들아 고기 있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고기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면 잡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때까지도 주님이신 줄 몰랐죠. 그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혀버린 것이죠. 나중에 한 마리 한 마리 세보니까 153마리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고 있을 때 제일 눈이 밝았던 이 사도 요한이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겉옷을 벗어 던지고 헤엄쳐가지고 수영은 잘했던 것 같아요. 평소에 수영했기 때문에 수영에서 주님께서 제일 먼저 도착해서 딱 보니까 주께서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거기다가 고기와 떡을 굽고 계시더라. 왜요? 너희들 밥 먹었니? 조밥 먹어라. 아침밥 지어주시는 거죠. 베드로가 뭘 느꼈겠어요? 그 숯불 보니까 얼굴이 확 달아오는 거죠. 숯불이 뜨거워서가 아닙니다. 바로 며칠 전에 자기가 숯불 앞에서 불 쪽에다가 계집종의 그 추궁에 겁이 질려가지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 기억하기 싫은 추억을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거기서 실족했지 않습니까? 그거 실족했기 때문에 거기서 직면해가지고 넘어가야 되지 않아요. 자, 높이뛰기 선수가 어떤 뛰다가 실패했어요. 실패하면은 이제 거기 절대 안 갑니까? 가죠.
또 가고 또 직면하고 또 직면하고 계속 언제까지 넘어갈 때까지 계속 그 기록에 도전함으로써 결국 신기록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넘어져 버린 그 장소가 숯불 앞에서이기 때문에 주께서 숯불을 피워가지고 베드로를 하여금 괴롭지만은 그것을 직면해서 신앙의 점프를 하라고 지금 뭔가 사인을 보내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아픈 상처를 잊어버리려고 하지 마시고 직면해서 신앙 점프하셔서 극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떡을 먹으면서 떡에 제대로 들어갔겠나 베드로가. 제자들이 아무 말 않고 그냥 주께서 주시는 떡과 고기만 이렇게 뜯고 먹고 있는데 여러분 주께서 드디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네 잘못을 네가 알렸다. 그랬으면 더 시원하겠어요. 그렇죠. 이놈 베드로 너 네 잘못 네가 알지. 그랬던 차라리 잘못을 할 텐데 주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면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야. 그것도 한 번만 물으면 좋겠는데 3번을 연거푸 물으시는 것입니다. 또 뭐가 탁 떠오르죠. 자기가 3번 주임을 모른다고 부인했지 않습니까? 또 그거 어떻게 주임이 아시고 3차례 물으시는 거죠. 왜요? 베드로 하여금 야 네가 지금 실족이고 네가 딜레마에 빠진 것은 내가 다 안다는 것이죠. 네가 지금 너무 괴로운 고민거리에 지금 빠져 있구나. 나를 따라다니는 너 죽을 수는 없겠고 나를 안 따라다니는 주님께서 진리시고 하나님이신 것 같고 내가 너로 하여금 이제 직면해서 뛰어오르게 해주리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자, 그때 베드로가 3번째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야, 베드로 참 말 잘해요. 모든 따라합시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 혹시 곤란하면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나 이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잘못하고 일일하게 너무너무 많아. 그러니까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나의 애로사항도 아시고 나의 딜레마도 아시고 나의 고민도 아시고 나의 걱정도 아시고 주님을 믿기는 믿는데 왜 이렇게 고민이 많은 거예요? 주님을 믿기는 믿는데 왜 이렇게 불안한 거예요? 주님을 믿기는 믿는데 왜 이렇게 좌불안석입니까? 바늘방석에 앉은 것처럼 주님 앞에 앉아있는데 막 바늘방석에 앉아있는 것 같아요. 주님이 계시는데 평안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뻐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미치겠어요. 우리 말로 미치겠다는 거 지금 주님이 그렇게 물으시니까.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놀라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베드로로 하여금 그 엄청난 딜레마를 벗어날 수 있도록 신앙 점프하게 하는 힘이 되어지는 이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그때 주님이 이제 정말로 확실하게 베드로의 인생 전체를 딱 한 절로 요약해 버립니다. 이 요한복음 21장 18절 한 절이 베드로의 평생을 딱 요약해버린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리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젊어서와 늙어서의 두 개로 싹 나눠가지고 베드로의 신앙을 AD와 BC로 갈라버리죠. 젊어서는 언제입니까? 자기가 살아있을 때, 자아를 실현하려고만 했을 때, 자기 십자가를 가볍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을 때, 내 목숨만 희생 절대 안 하고 내 목숨만 건지려고 했을 때가 젊을 때예요. 그때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네가 스스로 띠띠고 주님께서 띠띠어주지 않았는데 지가 띠를 띠어. 지가 막 올무를 자기가 매는 거예요. 왜? 자기 뜻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냐. 자기 자아를 실현하려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좀 덜 지고 좀 편해보려고 편한 인생 살아보려고 좀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정말 자기 목숨만 보존해 보려고 다른 사람 목숨 관계없어요. 자기 목숨 좀 보존해 보려고 자기 가족 목숨 보존해 보려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누구 이야기입니까? 우리들 이야기 아닌가요 지금? 젊을 때 신앙의 모습. 근데 늙어서 진짜 나이 늙어서도 되겠지만 이건 이제 신앙에 점프한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달라져. 네 팔을 벌리리라. 네가 벌리나 네가.
네가 스스로 항복의 표시잖아요. 이게. 항복. 자아가 부인되는 점프를 하게 된 거죠. 그러게 사람들이 나를 끌고 가는데 마음대로 끌고 가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데 끌려가는 거예요. 자아가 부인되어지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잃을지언정 따라가는 이런 상태로 되어진 모습이 늙어서의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가운데 뭐가 끼었어요? 요한복음 21장 이 말씀이 가운데 끼어 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가 신학에 점프하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불받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막 40일 금식해가지고 능력 받아가지고 신앙 점프한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뭡니까? 아직도 그의 가슴 속에 꺼지지 않고 살아있었던 이 타오르는 주님에 대한 작은 사랑의 불꽃. 이 사랑의 불꽃이 베드로로 하여금 결과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게 만든 거죠. 이 사랑의 불꽃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이 사랑의 고백이 하자마자 베드로에게 힘이 생긴 거죠.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힘이 생겨서 나 자기 실현 안 해도 돼.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 내가 어떻게든 내 인생의 짐을 가볍게 하고 싶어요. 저도 그래요. 제발 좀 가볍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먹고 살기가 왜 이렇게 힘들어요? 가정생활도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쉬운 게 아니에요. 직장생활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업자들요,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이것 좀 가볍게 해주면 좋겠는데 주께서 네 십자가 지라고 그러니까 주님, 이것을 제가 지어야 된다고 한다면은 마땅히 지겠나이다. 이게 어디서 옵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지라고 하시는 십자가는 지는 거예요. 끝까지 직장 다녀 그러면 다녀야 되는 거예요. 알죠? 야, 남편 버리지 말고 끝까지 데리고 살아. 그러면 데리고 살아야지. 자식이 괴롭히더라도 끝까지 가는 거잖아요. 맞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신앙이 딜레마를 이기려고 한다면 어떻게 점프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사랑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말이죠. 자아를 극복하기 힘들어요.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구원을 못 받을 것인가 구원 받을 것인가는 저는 모르겠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부인을 하지 않으면서 교회 열심히 다니며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만은 결과는 저는 장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럼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십자가 질 수 없어요. 어떻게 해서는 십자가 내려놓으려고 그러죠. 자,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십자가가 쉬운 게 아닙니다. 주일 예배 드려야죠. 기도해야죠. 헌금해야죠. 봉사해야죠. 사랑 연약한 자를 돌보아야죠. 그리고 착한 척도 해야 되잖아요. 얼마 악한 세대 속에서. 예수 믿으니까 다 나를 보고 있는데 쉬운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왜 집니까? 주님을 내가 사랑함으로 지는 거죠. 베드로가 이때 신앙의 점프를 하게 되는 거죠. 결과 어떻게 되었죠? 베드로는 자기 목숨을 버립니다. 마지막 순교 시간에 주와 똑같이 올바르게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 나를 거꾸로 뒤집어 달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베드로 사도 아니십니까? 결론 내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불꽃을 꺼뜨리지 마십시오. 아멘. 이것이 가장 큰 능력이에요. 이것이 목숨을 잃어도 될 만큼 엄청난 능력으로 우리로 하여금 점프하게 만드는 것이죠. 내 가슴에 아직도 살아있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을 절대 꺼뜨리지 마시고 키워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른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특별한 것을 보는 게 아닙니다. 자아를 부인하는 것이죠. 내가 감당한 십자가는 끝까지 지는 거예요. 필요하면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이 능력은 억지로 안 됩니다. 내 가슴속에 살아있는 주에 대한 신앙의 고백, 사랑의 고백이 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 붙들고 우리 한 1분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의 신앙의 전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기를 부인할 수 없었던 베드로, 자기를 확장하고 자기를 자아를 실현하려고만 예수의 뒤를 따랐다가 크게 사탄이라고 책망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이 딸지라도 자기 십자가를 가볍게 하려고 했다가 아버지 또한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을 들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목숨을 지키려고 했다가 목숨을 주와 복음 위해서 목숨을 잃을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아버지 기도해도 안 되었습니다. 아버지 부르짖어도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슴속에 남아있던 주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이 모든 일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준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주에 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자아를 부인하게 도와주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뒤를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을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를 희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버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하늘 영광 버리시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계셔서 끊임없이 마음속의 딜레마를 신앙의 전부함으로 해결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결단하며 감사하는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범사 위에 그리고 지금도 온라인 통해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범사 위에 그리고 사랑기 교회 전체 위에와 해외에 있으며 군에 있으며 병상에 있으며 출타 중에 있는 형제 자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